2025년 야베스 축복기도의 16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으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은 천사의 목소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아멘.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물 위를 걸으리라.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날마다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벽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이죠. 여러분,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우리를 왜 못 살리시고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 16번째 야베스 시간을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영과 육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와 큰 기적을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들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늘 들어도 은혜 가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 마음의 그 깊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샘 같은 찬양이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어제는 어느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정말 우리 그 교회 성가대들의 찬양이 성가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은혜가 되느냐고. 그리고 이 특세의 찬양은 어제는 또 군인들이 나왔잖아요. 대장들과 소대장들과 어제 군인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땅을 흔드느냐고. 그래서 그래야 사탄이 결박이 풀어진다고.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새벽 기도도 하다 말다. 여러분 이러면 늘 사탄이 찝쩍거리고 갖고 노는데 우리 삶을 그저 통째로 내어주고 그 손에 들어가 내가 놀림을 당하는지도 그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 생활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권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6번째 시간까지 줄기세게 달려오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와 오늘 우리에게 찬양으로 힘내라고 큰 찬양을 들고 물리를 걷는 기적을 선포해 주신 예루살렘 성가대, 또 우리 엘피스 새벽마다 나와서 그 어려운 찬양을 인도하는 엘피스 찬양대, 이 모든 분들과 주차위원, 안내위원,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이들께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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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엘피스인 줄 알았더니 금방 불이 들어왔어요. 엘피스가 아니고 네임리스입니다. 거기나 똑같은 거지. 네임리스는 청년 찬양단입니다. 엘피스는 우리 모두가 한 찬양단이에요. 나는 오늘 엘피스에 보강된 줄 알았더니 이름 자체가 다르대요. 나도 몰랐어요. 용서하세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엘피스나 네임리스나 정말 아주 찬양이 확 지성소의 문을 확 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진짜 정말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 없는 구덩이, 온 하늘의 우주의 어둠이 다 구덩이에 빠진 내게 내려와서 나를 짓누른 같은, 두려움 같은, 답답함 같은, 죽음의 마지막 막창 같은 그 요셉과 예레미야가 경험한 그 물 없는 구덩이를 매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시편 40편
2절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 불의의 창수, 정말 우리에게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불의의 창수,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 내 영혼이 외롭게 던져져 있고 놓여져 있어서 누구 하나 도와줄 리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 없는 구덩이나 여러분 불의의 창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 오늘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도 우리는 끝없이 이것을 경험하며 또라고 하는 원치 아니하는 아픔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반세기에 서게 하시고 견고한 그 걸음을 걷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물 없는 구덩이와 그리고 기가 막힌 수렁이와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 에나콜에 부르짖음의 샘을 보시고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적 고백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움이 없이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삶을 마주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드린 것처럼 물리를 걷는 기적을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려운 물이 없는 구덩이나 기가 막힌 수렁이나 웅덩이 그리고 불의의 창수 이것이 나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의 끝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의 믿음이 대나무 몇 개의 마디만큼 성장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 내 기도를 응답하심,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시간적으로는 오늘 9절 오늘 여러분이 받아드신 말씀의 요절 이 요절밖에 우리는 나눌 수 없지만 이 9절 한 절에는 바로 성경 한 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경 한 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내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말씀, 짧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안에는 한 권의 성경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실은 7절 이하에서 14절에 여러분 두세 군데를 함께 살펴보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년이나 뭐 이렇게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다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선 이 9절 한 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어떤 형편에서 구원했는가? 라고 하는 구원이 두 번째 여러분 차트에는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소명, 부르심의 소명이 과연 내 안에 인식되고 그 소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구원, 소명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이어지는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나의 어떤 행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거기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만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신의라고 그러죠. 신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원, 그리고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은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한 권의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모아놨다 해도 가은이 알 만큼 중요한 하나의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좀 이것만은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 성경을 좀 하나하나 암송해 가시면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청년이 기도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예배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죽 여러분들의 가슴에 신비에 새기기 원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서 수천 권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서 어디 올려있다가 언젠가 사라지는 말씀이라면 참 아깝지 않을까,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한번 가족끼리 암송 경연대회도 하고,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암송을 합니다만은, 암송 대회를 9일날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정말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영과 육을 확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고민하는 게 뭐죠? 기억력이죠. 예, 치매죠, 치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치매 없어요. 이만한 약이 어디 있겠어요? 이만한 은혜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그래서 한번 그동안 자꾸 까물까물해지는 기억을 이걸로 한번 계속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부르심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영육간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신 9절 말씀이 되겠어요. 손에 한번 다 같이 들어봅시다. 손에 한번 다 들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이 한 절에 한 권의 성경이 들어있다고 그랬으니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그러나 마음을 다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죠?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자, 보배는 여러분 제일 먼저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구원은 누가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말씀 속에서 발수권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해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주신 분명함이 선포됐어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전해졌어요. 요나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자, 제자반, 혹시 제자반 중에 기억나는 분들 한번 합창을 해봐요. 요한 1서 5장 1절로 13절인데 가다가 숨 막히면 1절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요한복음 5장 11절. 요한 1서 5장 11절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 제자들 어디 갔죠? 새벽에 잠이 덜 깼나 봐.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제자만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시작을. 아니야, 다시. 큰 소리로. 전체를 11, 12, 13 세 절을 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다 암송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제 기억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장착이 돼 있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이 올 때 이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 그럼 아까 다시 말씀을 돌아갑시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이 영생은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 된 것이 아니라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나중에 은혜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만은 두 번째는 첫째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는 영생을 안고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내게 주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 소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소명이 아니라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르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소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은 존귀해져요. 이 소명을 이룰 때 하나님은 기뻐해요. 이 소명을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돼요. 변화가 전혀 다른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자가 죽지 않고요, 허무하지 않고요,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련들이 끝내는 이제야 너가 나를 격려한 줄 알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나를 올려놓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선물이었지만 어느 날 그것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부르심의 소명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쉽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의 소명, 그래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소명이야.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고 도로 받는, 그 아들을 도로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작정해버린 거예요. 그 부르심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인정이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영원히 아브라함으로서 영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죽어가는 침대 위에서 찾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오늘 내 삶을 통해 이루가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의 소명, 부르심의 소명, 부르심의 소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원에는 소명이 따릅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살게 했는가? 왜 내게 영원히 살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명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삶은 거룩한 거예요.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 삶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주어져요. 소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 하나 나를 위해 살다가 내 하나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한 나에게 부르심에 구원에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소명을 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십자가 위 기도. 노란 글씨만. 뭔 기도가 나옵니까? 왜 예수님인가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 구주신가 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 육신을 가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신 그 뜻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었어요. 십자가를 여러분 피할 수도 있고, 주님 말씀대로 12영이나 되는 한 영을 한 개 군단이라고 그래요. 12군단이나 되는 그 하늘의 청군을 통해서 저 로마 군병들을 없애고 로마를 전멸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이 땅에 나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신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부활로 최후로 승리했어요. 이 순종, 이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순종이 주를 주되게 했어요. 만약에 이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게 부르심의 소명을, 하나님의 나를 보내심의 소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소명이 있는 겁니다. 내게 부르신 소명이 뭘까?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소명에 내가 부르심의 소명으로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위대해집니다. 놀라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소명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야베스 이 끝날 때까지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한. 여러분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옷을 입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대상포진이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이게 첫 야베스를 시작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 하나만 이러면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준비된 기도를 갖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고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국은 세계적으로 여러분 내 하나만 누르면 사탄은 끝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는데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 뭐 대상 포진이 무슨 낯선 형으로 오든지 뭐 거꾸로 가든지 뭐 내리박히든지, 여러분 부르심의 소명 속에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순간에 대상 포진이 4일 만에 없어진 거예요. 대상 포진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닌 줄 알아요. 감기 몸살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소명을 생각하면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요, 소명을 생각하면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불어넣어줘요. 성령이 또 오시면 돼요. 소명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소명을 이룬 자의 기쁨이 답답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요. 이래서 내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잘했네, 이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의미있게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으로 먹고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 두 마디만 들어볼까요? 예수님 말씀 두 마디만 들어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빵이 아니었어요. 양식이 빵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부르신 이의 소명을 행하며 그의 일을,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 생명을 얻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양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김재영 집사님 어디 갔죠? 아까 예. 일단 박수부터 합시다. 예. 잠깐 일어나 봐요. 일어나. 우리 김사라 집사님과 두 내분이 부부인데 결혼하면서 뭐 맞춰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암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김재희 집사님, 내가 10년 이상의 기도한 가정이에요. 10년 이상이나 두 네 분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 둘의 이름. 민수가 요즘 우리 BTA 하고 있죠. 민수가 달라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 이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의 가정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기억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이 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음을, 온 가족의 믿음을 한 차원 다르게 높여놓고, 김정희 집사님 남은 생애가, 앉으세요 집사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믿음의 거장으로 서기 바랍니다. 거목으로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건지실 약속을 가지고 수렁이를 두었어요. 그래서 김재희란 한 사람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 빠뜨려 놨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됐어요? 달려나왔어요. 성전에. 하나님, 저의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집사님, 이거 우리 하나님 이 삶을 수정하는 거야. 믿음의 두 내외 속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어마어마해. 이거 순종해야 돼.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치유의 드라마를 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살죠? 왜 여러분 구원하셨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왜 주셨느냐고요. 이 땅의 삶은 이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삶보다 영원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의 삶은 뭐로 연결되느냐면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밋밋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부르심이 나의 양식이다. 그 부르심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빵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부르심의 뜻을 행할 때 내가 힘을 얻는 거고, 그게 기쁨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이에요. 시작. 때가 낮으면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시골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내가 훈련한다. 너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너는 허리가 붙잡혔다. 허리가 붙잡혀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때가 아직 낮으면 보내신 일을 행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낮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밤이 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소명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밤이 온다는 말은 칠 같은 밤에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 밤이 와요. 내 인생의 끝이 오는 거예요. 이만한 건강 주었을 때 좀 주를 위해 일하지, 이만한 물질 주었을 때 주를 위해서 좀 헌신하지, 이만한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 좀 하지. 여러분, 밤이 와버려요.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 아니, 그게 아니라 며칠 동안만 몸살 걸려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낮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보내신 일을 해야만 해요.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명입니다. 거룩한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머지는 내일 새벽에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결혼을 잘못했어요. 남편을 우연히, 여러분, 런던 전화 부스에서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에 반해서 그 여인에게 계속 전화할 수 있도록 코인을 주고받다가 그냥 결혼을 했어요. 휴가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휴가 중에 열흘 만에 빨리 하게 됐지. 열흘 만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니까 가야 돼요. 이 사람은 결혼한 장교는 화학 장교예요. 화학. 우리 안강호 장로님 병가가 화학이에요. 화학 장교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느냐 하면 세계 3대 사막 중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한복판에 삼중 철조망을 치고 거기에 여러분 화학 실험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화학약품을, 화학무기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이제 며칠밖에 안 됐는데 떨어져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그래갖고 뭐 아무도 사람도 불빛도 거물도 없는 거기에 그냥 텐트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분 이 사막의 독사, 정갈, 여러분 도마뱀. 그런데 문제는 정갈과 독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간 지 넉 달 만에 도마뱀 때문에 여자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도마뱀이 여러분 자다 일어나면 침대 밑에 도마뱀이 우글우글거려. 신발을 신으면 도마뱀이 2마리씩 밟혀. 그러니까 여러분 런던에 있던 이 아가씨가 그 상상을 해봐요. 도마뱀을 꼬리가 잘려도 가는 이 도마뱀, 물지는 않지만 도마뱀 밤에도 꿈에 도마뱀이 나타나고 그릇을 엎어놨는데도 엎어난 그릇을 다시 열기가 겁이 나는 거. 그 안에 도마뱀이 있을까 봐. 옷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결심했죠. 그리고 마지막 자살을 보내기 전에 런던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아빠, 내가 남자를 선택 잘못했어. 그래서 내 인생은 모제비 사막 한가운데 난 죽는 거야. 아빠 미안해. 난 먼저 가. 이 편지를 받을 때 아빠 난 이 땅에 없을 수 있어 라는 편지를 남기고 죽어요. 내가 교도소에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남부 교도소 가서 이 설교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빠 엄마는 여러분처럼 믿음 없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딸을 시집한 지 2, 3일 만에 모제비 사막에 보냈으니 부모의 기도는 저절로 더 되지요. 부모는 주야로 그 엄마, 여러분 그 딸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빠에게 편지가 답장이 갈 때까지 애가 안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딸이 안 죽어 자살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을 달고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기가 막혀요. 세상에 딸아, 얼마나 힘들면 너가 그런 생각하겠냐. 용기를 내봐. 내가 기도하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아빠 편지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 편지가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내가 이 딸을 못 살린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이 딸을 살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빠 편지는 4줄밖에 안 돼요. 감옥 속에 2 죄수가 있었다. 한 죄수는 벽과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었고, 한 죄수는 창살 밖에 있는 햇볕과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퀘션 마크. 이걸로 편지가 끝나요. 안부도 인사도 없이 시작되고 끝난 거예요.
감옥 속에 2명의 죄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감옥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령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맨날 여러분 벽만 보고 소리쳐도 우물 속에 메아리가 내 귀에만 들어오지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어.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는 맨날 불평하고 창살을 보고 벽을 보고 자신을 보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야. 맨날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불평이 떠나지 않죠. 문제가 끝나지 않죠. 근데 한 명의 죄수는 달랐어요. 2명 중에 한 명은. 이걸 갖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분에게 아이들에게 좀 중고등학생들 보여주려고. 한 명은 똑같은 감옥에 있는데 쇠창살 밖에 있는 아침에 잠깐 오다가 떠나가는 그 햇살을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 밤이 되면 그 창살로 보여지는 별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절망과 어둠과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과 빛과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 어떤 사람이 될래? 죽더라도 그거 보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딸이 충격적 받았어. 생각이 없었으니까 죽다고 했어요. 이걸 구겨서 모래에 밟아버렸어요. 난 이제 죽을 거야. 마지막 죽음을 결심하고 야전 침대에 엎드려가고 딸이 마지막 이제 아빠도 나를 이해 못해. 위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죽는 날이야. 그러고 엎드려서 마지막 죽음을 두고 울다가 잠들었어. 하나님이 잠들게 한 거지. 아빠의 기도 때문에. 아침이 됐는데 덩어리가 뜨거워. 보니까 모제이브 사막에 열사의 태양이 떠올라서 텐트를 달구고 온 텐트 안을 뜨거운 난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을 깼어. 밤새도록 침대에 엎드려서 잠을 잤으니까 눈물이 범벅이 돼서 얼굴이 퉁퉁 부었어.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울다가 잤으니까 딱 눈을 떠보는 순간에 눈이 부셔서 텐트 사이에 요만큼 열려있는 거기에 쏟아져 들어오는 모제브 사막에, 그 사막의 태양의 빛을 엎드려졌으니까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하는 거야. 다시 엎드렸어. 너무 눈이 부셔서. 덩어리는 뜨겁고. 그때 다시 엎드렸을 때 아빠의 편지가 생각난 거야. 2사람의 죄수가 있었다. 하나는 쇠창살과 감옥과 자신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쇠창살 넘어 있는 빛과 별빛을 보고 노래하는 사람이다. 너 어떤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 텐트 문 사이에 비쳐 들어오는 그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아빠의 편지가 생각.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있지? 나도 빛을 봐야지. 빛을 향해 살아야지. 이 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생각해요. 이 딸은 화성막 제독 장화,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메고 사막의 정갈을 밟으며 뱀을 발로 차며, 여러분 도마뱀을 지지 밟으며 심리 4km 떨어진 데 인디안 원주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래와 진흙을 이겨서 옹기를 굽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사막에 있는 그 징그러운 곤충을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4년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5년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왜? 화성막 연구소는 거기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자녀를 못 가졌어요. 왜? 사막에 자녀를 놓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휴가도 안 가고 전쟁이 끝나도 이 두 부부는 런던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아내가 가지 말자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 살자. 조금만 더 있자. 할 일이 있어. 뭐 했을까요? 사막에 있는 모든 파충류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국에 있는 인류대학의 책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여러분 사막에 있는, 실질적으로 사막에 있는 파충류, 도마뱀, 그 징그러운 도마뱀, 자기를 우울증에서 죽게 하는 도마뱀, 그리고 뱀, 여러분 독거미,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물학 대전이에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텔마 톰슨이에요. 무엇이 텔마 톰슨을 살게 했죠?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의미 없는 사람이,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 아빠의 기도에 이끌려서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
4년 동안 집에도 휴가도 안 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여러분 런던으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 자기를 죽음의 사지로 몰았던 그 죽음의 감옥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어.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야. 생물을 연구해서 생물학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소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시 손을 듭시다. 말씀을 손에 들어봐요.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해서 구원과 소명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내일 잠깐 스치고 넘어갈 것이에요. 우리 한번 16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넷미스의 찬양을 들으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명, 소명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존재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처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부르짖고 애납고래 부르짖는 자의 셈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주 앉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주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대로 행하심이라 하신 하나님, 구원도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주여,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신 이의 소명, 그 소명 안에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있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애납고래 부르짖는 자의 셈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기도의 응답의 기쁨, 아버지 응답의 기쁨이 이들의 삶을 또 다른 삶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친구는 우리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제는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복을 다하소서.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감옥을 아버지 하나님 에덴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감옥을 에덴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둠을, 하나님의 무거운 하나님의 시험을, 그리고 사람만 나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쇠창살 넘어 있는 빛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하시고 빛과 생명의 주님이 내 영혼과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베푸신 기적,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실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부르실 듯 내 생각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이름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주는